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도 마음을 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문맥인 우리가 14장 1절부터 이렇게 그 16절까지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승리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동방의 패권 국가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한 개인, 그 아브라함이 한 개인, 그 300명이 조금 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격파시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고 귀향하는 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일어난 일에 대한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을 갖고 영적인 우리의 의미와 신학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전쟁과 승리의 변주곡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다양한 전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우리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공부로 인해서, 어떤 분은 취업, 어떤 분은 진학, 결혼, 군대, 인간관계, 자녀, 여러 가지 직업, 사업, 여러 가지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보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쟁과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매일 전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셔가지고 이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승리해. 어쨌든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리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 전과 전쟁 후로 우리는 인생이 갈라지는데, 여러분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 후에, 승리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전쟁 승리 후에 우리 인생을 어떤 태도로, 이 승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뒤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습니까?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문맥적 의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받은 것, 그 능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분 모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혜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처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궁핍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여러분, 이런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그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많음이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핍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에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에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죠. 전쟁 같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요.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뭐 인간관계까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을 좀 이게 주님께서 만져 주십시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재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믿음이 농도가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언제요? 궁핍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궁핍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궁핍을 넘어서 어떤 시간이 찾아오냐면 풍부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궁핍의 시간만이 아니라 풍부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전 본문에 전쟁에 승리하여서 모든 적들을 제압해요. 그리고 제압하면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환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 이건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성공한 것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엄청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형통의 시간과 배부름의 시간이, 풍부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이 믿음이 진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누구든지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든 뭘 구하든 아무튼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부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믿음의 위기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믿음의 위기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믿음의 위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에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학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배불러서 그렇다 그래요. 배불러서. 뭐여서 그렇다고요? 배불러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성공 뒤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승리 후에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등장해요. 어떤 왕이 등장한다고요? 두 왕이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아멘. 여러분,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소돔왕이에요. 소돔왕. 누구라고요? 소돔왕입니다. 소돔왕은 롯이 살고 있던 풍부한 땅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동방 지역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귀환할 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소돔왕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21절 보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뭐는 너가 가지래요? 물품은 내가 가지래요. 여러분 소돔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모든 승리한 물품을, 전리품을 다 가지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전쟁에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모든 물품과 재산, 금은보화 다 아브라함이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 많은 것인가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함께하고 있는 군사 3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원을 가지고 동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과 싸운 거예요. 그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도 이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 그 아브라함 지역에 있는 4개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쪽 강남에서 금천구, 시흥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관악구 넘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전리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경계선에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모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물질렀으니까 이 전리품이 그 나라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양을 최후 승리자인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전리품은 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너 가져라, 다 가져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살렘왕은 아브라함을 또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살렘왕은 뭘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고대에 뭘 이야기하냐면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떡과 포도주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것은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뭘 베푸셨어요? 만찬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본문은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돼요. 6장 20절. 우리 6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입니까? 레위 지파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가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제사장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전에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후손으로 반차를 따라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또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래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뭐하여서? 닮아서 항상 뭐가 됐다? 제사장으로 있었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본문 히브리서 통해서 이 지금 창세기 지금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레망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이다. 왜냐하면 죽음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버지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치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가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맞이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뭘 더 이야기하냐면 너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소돔왕이 제시했던 내용과 살레망이 제시했던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돔왕이 제시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취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살레망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19절 20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래요?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살레망은 뭘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이 물질, 이 모든 승리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 너에게 진짜 복을 허락하시는 너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하는 너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우리 겸손하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여러분 힘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가 힘을 갖잖아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나라, 교만하지 않는 가정, 교만하지 않는 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야 이거 봐라.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만 야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있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라고 어떤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복을 누가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이 준 그 전리품을 다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후반부에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내버려 두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적으로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 본문 뒤에 쭉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번쩍이에요. 아,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얻은 전리품이 아니에요. 전리품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진짜 복이 임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멜기세덱이 지금 간섭하여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승리 뒤에 몰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린 늘 무엇이요?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진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맛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받음보다 드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받음보다 드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지만 내 대적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에 여러분 최초의 11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뭐 이렇게 드리면 복받고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 주시는 전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잊으면 안 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냐면 진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 주님 만날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입술로만 사랑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넘치는 것 가운데 진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 가운데 다 오픈하니까 오픈해 버릴게요. 다. 우리 부교지자들 주일날 훈련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번 주에 주일날 이렇게 사역하고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교지자들 속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왔어요. 그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화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사역자로 서 있으면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지. 이게 속사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속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힘을 다시 합해가지고 우리 힘내자라고 하면서 서로를 했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 부교육자들 미워야 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때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근사하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줬어요. 맛있게 먹고 더 회복된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는요, 회복은요, 그냥 너 사랑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신났어, 부교육자들. 신나가지고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힘이 넘쳐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박진욱 전사님 재정도 없는데 목사님 제가 김밥 사겠습니다. 28,000원을 쐈어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사님은 신나가지고 본인이 쏘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신나게 사왔어요 또.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나누면서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쳐요. 우리 부교육자들 교회에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줘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면 좋은데 각자 다 직장 다니고 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우리 박 전사님은 저녁 때 야간에 학교 다니고 11시까지 학교 다니고 오전에 거기서 그 학교에서 은혜지만 주차하면서 용돈 벌고 그럼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주일까지 새벽에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 9시 나와 출근해요. 출근해가지고 막 여기 다 청소하고 막 준비까지 하고 막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막 축구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주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좀 쉬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같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지쳐야 되는데 힘이 더 생겨.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니까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게 11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한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리건 안 드리건 복 받고 복 안 받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11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나의 소중함의 최대한 일부, 여러분,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서 온전하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오셔서 승리를 주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11조로 표현한 거예요. 11조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행동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드리는, 진실로 드리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죠. 월스 가치. 뭡니까? 드리는 것. 여러분, 가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또 감사함으로 드리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커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부역자들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려고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을 드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최고의 것을 드리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눌 한 가지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드렸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전리품을 다 가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딱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큰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리품을 당연히 갖는 것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거절했냐면 이게 사람의 영광이 될까 봐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 왕이 널 가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줬어 해서 사람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취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한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물질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그냥 취하면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결정하느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선택일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소돔 왕의 유혹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진짜 주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돈과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코드가 점점 맞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들은 제가 매번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과정입니다. 과정. 내 육신이 좀 아파도 내 재정이 좀 없어도 나의 삶이 좀 궁핍해도 여러분 그거는 과정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 복은 주님으로부터는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 시선을 맞추고 코드가 점점 맞춰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맛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 눈에 보는 이익이 아니라 저 멀리도 아니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 기전사님 할아버지 보십시오. 오늘도 저 뒤에서 손녀 안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전사님 어머니 아버님 보십시오. 저 영월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왔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남들은 그게 뭐가 복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진정하게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그 영광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최고 곳에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